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블레즈 파스칼은 12살 되던 해에 중요한 수학 공식을 혼자의 힘으로 증명해내고 16세 되던 해에는 원추 곡선론을 쓰고 파스칼의 정리를 증명해낸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잠깐 동안 파리의 사교계에서 사교 생활을 했지만 화려한 사교 생활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는 놀라운 회심, 신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날의 경험을 양피지에 적어서 그가 늘 입고 다니는 웃옷 안쪽에 봉합하여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확신, 감격,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 하나님 이외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망각. 하나님은 복음에 드러난 길로서 나타나시며 사람의 영혼의 위대함. 정의로우신 아버지여, 진정으로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희의 눈물. 나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리. 그런 이 체험을 한 후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체의 과학 연구를 그만두고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기독교 변증론을 쓰기로 결심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지병이 악화되어서 39세를 일기로 짧은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열망대로 1670년에 파스칼의 유고 출판이 성사가 되어서 그가 쓴 짧은 글들을 모아 출판한 것이 바로 기독교 고전으로 유명한 파스칼의 팡세인 것입니다. 파스칼은 자연과학과 수학, 기하학 등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인 천재 중의 천재였지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경험을 한 이후에 성경을 연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모두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이전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확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우월의식과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몸의 표시로 남기는 것이 바로 할례의식입니다. 그러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주 우월하고 자부심이 넘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한 위대한 지파입니다. 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는데 그 중에서도 그 율법을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한 율법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또 율법에 의해 비추어 봤을 때는 자신이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처럼 박해자 사울이 큰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땅에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회심의 사건,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완전히 변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던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큰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야말로 고꾸라져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해 비추어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해도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래서 그가 추구했던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들, 종교적인 가치들,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이제는 해로 여긴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심지어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면서 전격적인 회심을 이룬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기뻐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주일에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보다, 믿음보다,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습관화된 신앙과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만난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회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런데 이 부분을 앞장에서 다음과 같이 자세하고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치지 않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구원을 받는 이것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것을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회심한 이후 파스칼의 추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심한 이후 박해자 사울은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고 파스칼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게 되니까 그들의 추구와 목표와 사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향해 여러분은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2절과 3절,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바른 열심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율법을 내가 완벽하게 지킴으로 나의 의를 세워서 그 의로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타깝게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 10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므로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는데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도 그랬습니다. 그의 율법에 열심히 지나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를 내면 낼수록 가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사도 바울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렇게 근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자식이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와 잘못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후회를 내 자식이 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잘못 가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실수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도 그랬는데 지금 자기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이, 자기 형제 자매들이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이제 똑같은 후회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그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가 아니라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아가느라 지금은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세상의 헛된 추구들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 영혼인데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세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먹고 사는 거, 오로지 당장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세상의 어떤 축구들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정말 열심히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성을 드리고 부적을 쓰고 온몸에 땀범벅이 되도록 무릎이 다 상하도록 절을 하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품은 넓으십니다. 부요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 한 번만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것을 진정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 한번 덜렁 예수님 불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고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실되게 신앙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믿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일찍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그 순간에 이미 그 제자들을,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이미 이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보다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나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나의 착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나의 바른 생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들면 그냥 한번 교회 나오라고라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태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합니다. 어제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았는데, 하는 것도 지켜보고 가서 설교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교사로, 보조 교사로 섬기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에서 막 율동을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또 컨셉에 맞게 이번에는 뭐 믿음으로 승리해요인가? 그래가지고 뭐 군복 입고 앞에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말씀 용사라 그러면서 애들 앞에서 막 재롱도 피우고 가르치고 또 율동도 하고, 아이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때로는 힘들어하는 아이들, 또 잘 따라오지 않은 아이들, 그 아이들은 또 1대1로 그 아이들을 만나서 품에 품고 손을 잡고 그 아이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또 밥을 먹을 때 그 아이들 입에다가 밥을 한 입 한 입 떠먹이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선교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없어서 곤혹스럽다고 하는데, 근본 태국 선교는 우리 청년들이 자비량으로 갑니다. 저희 교회가 한 해에 한 번 정도 선교를 지원하는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음악 선교를 하면서 그때 그 선교 예산을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예산만큼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형편인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그러면 자비량으로 가겠습니다. 자비량으로 가겠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한번 주일에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청과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헌금하는 것만 가지고 그들이 나머지는 다 책임을 지고 태국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대견합니다. 그 정도로 이 청년들에게는 주님의 보내심에 대한 열렬한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보내심에 반응하여 선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7절의 인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성경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근본 선교를 떠나는 그 청년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이
이와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보니까 산을 넘는다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막연한 두려움의 산도 넘어야 되고, 여러 번 전했지만 반응이 없는 막막함의 산도 넘어야 되고, 때때로는 내 안에 일어나는 의심의 산도 넘어야 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유혹의 산도 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산을 넘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드는 사람이 믿게 될 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잡수시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 지금 밥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다. 왜냐하면 금방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기 때문이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여인이 나를 믿고 이제 막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배부르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만족과 이러한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파스칼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뭔 말인가?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주위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거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전에 만났지만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그 만남에 대한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아주 냉랭해지고 마음이 식어지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심령이 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뜨거운 만남이 있지 않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러한 경험들, 그리고 파스칼에게 있었던 이러한 놀라운 회심의 체험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과 은혜의 체험이 그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냉랭해지고 식어지고 마음에 온기가 없으신 분들은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바람과 여러분의 추구가 전부 세상적인 것들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 다른 것들은 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또 주님의 보내심에 반응하여, 어떤 사람은 태국으로, 어떤 사람은 우리 동네 주변으로, 어떤 사람은 내 형제 자매에게로, 어떤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로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추구로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